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군대에 장교로서 약 100명 정도의 부하를 두고 있는 이 장교가 이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파병해서 그곳에서 군생활로 군인들을 이끄는 군인 장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계급으로 말하면 약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약 100명의 부하를 둔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사병이 아니고 장교로서 이탈리아에 파병한 중대장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큰 역사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예루살렘 총회 본부에서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드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비난해서 말하기를 아니 저 유대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거기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이 오늘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이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는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은행 심사에 타협 본이 되는 사람, 또 사회적으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는 어때요? 법과 질서를 잘 본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 많은 이웃을 구제하고 돌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며 세속에 자기를 지켜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을 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 거룩한 소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거의 재판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고넬료가 경건하다고 하는 일에 초점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가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운 이웃을 돌봤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과부.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재판장이에요? 과부의 재판장.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고아들의 아버지.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찍이 남편이 죽고 어린아이들 뼈뼈한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죽으면 젊어서 남편이 죽으면 슬퍼할 겨를이 있어 없어? 왜 없어? 저 자식들이 애들 먹여 살리라니까 정신이 없어. 슬퍼할 일도 없이 그래서 시장으로 뛰고 또 그냥 직장에 뛰고 설거지를 한다든지 직장에 나가서 그래서 친절에 만간에 가면 그 애들 입히려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 벌써 한 60세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 그래서 여러분요 과거에서 누가 안다? 과부가 안다.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을 하지 마요. 여러분 혼자서 인생에 남편을 잃고 자식을 키운 분들의 그 눈물이 오지 않겠어.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그 고아들은 어때요?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이 없어. 남에게 돈을 띈다고 하더라도 강한 자가 그 돈을 띄고 하더라도 내 힘이 없어. 법에 가서 고소할 만한 법에 가서 고소를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고소를 하고 힘이 있어야 되지.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막 억울해서 죽을 것같는데 거기에서 누가 재판장이 되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 고아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가 부모를 지키는 게 고아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고아원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좀 낫지만 옛날에 고아들은요 집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전부 자기가 먹을 것도 자기가 걱정을 해요. 심지어는 뭐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고 또 그래가지고 보면은 어떤 때는 쓰레기통을 치우는 집이도. 근데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 어때요? 부모가 다 주잖아. 먹을 것 주고.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애들은요 맛있는 거 들고 있어도 누가 주려면 그냥 줘요. 왜 줘요? 또 부모가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고아들은 딱 내가 잡는 거 있는데 이거 줘버리면 누가 줘요? 없어. 그러니까 인색해 주고 또 고아들은요 40대로 사람 멸시처럼 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살아. 뭐 먹고 살아야 돼? 사랑 먹고 살아야 돼. 근데 고아들은 사랑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아라서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요 커면요 참 악해지고 참 이렇게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또 막 범죄해가지고 배고프니까 뭐 도둑질 해야지 뭐 우선 먹고 사는 먹으려니까 도둑질을 되고 그렇다고 깜빡이 들어서 에이 저 나쁜 새끼 그러고 비난하고 이게 바로 고아예요. 그런데 이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니 모든 민족을 모으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이제 이 집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누구라고요? 양들이고 왼편에는 뭐예요? 염소. 이 염소들은 좀 잘 바퀴를 잘하나 봐요. 들어 바퀴를 잘해.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여러분 잠자리 없어서 그냥 그런데 하룻밤 재워주는 게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나그네 될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병 들었을 때 돌아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내가 추웠을 때 도와드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사는 세계에서 이렇게 하지만요 춥고 배고플 때는요 옷이 어때요? 다다다다 때는데 안 입혀줘요. 내가 추웠을 때 옷을 입혀줬고 그때 의인들이 말했어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의 줄일 때 먹을 게 없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그리고 나그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목에 갇힐 때 돌아봤고, 추울 때 옷 입힌 나이까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래요?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행함이 곧 누구에게 행함이라? 내게 행함이라.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행함이 누구에게 행함이라? 예수님에게 행함이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저주를 받을 자들은 내가 나를 떠나 마귀와 사도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는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오기가 졌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때 왼편에 있는 자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고, 추웠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고, 나그네 감옥에 갔을 때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행함이 누구의 행함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영원한 불에, 의인들은 영원한 영생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창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날 참 이걸 구별 못해가지고요, 진짜 천국에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11조도 하고, 어떤 데는요 억대를 먹으라 헌금도 하고 감사금도 해. 그런데 막상 노숙자라든지 이웃에 굶주는 뭐 사촌이라든지 그러는 모른 척해. 그 뭐 지혜 있는 거예요, 지혜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지. 근데 사실적으로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들은요, 어떻게든 교회에다 많이 바치는 게 좋아하지, 뭐, 그냥 뭐, 불쌍한 사람 돈 먹보다 교회에다 많이 바치는 게 좋아하지. 그러나, 그렇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래서 오늘 양과 염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전쟁의 고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같은 지금 세계 전쟁터에 나가지고서요, 집을 잃고 부모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고아들과 그야말로 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더불어 군인의 신부들로서요, 참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참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고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전부 눈여겨볼까요? 눈여겨볼까요? 눈여겨보고 계셔요. 얘가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경외한다 그래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그렇게 많이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안 무서우니까? 대답해봐요. 하나님을 안 무서워요. 하나님은 안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죄를 짓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신 분을 알면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어 없어 몰라요. 근데 여러분, 참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2년도 아닌데 불이 막 1분만 타도 못 견디는데 수천 년을 그 불 속에서 막 벌레들이 막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항문으로 막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견뎌 그거를. 이걸 알면 어떻게, 지옥을 알면은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의 기분이 잡히고, 이 마귀란 놈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생각 속에다가, 이상하게 생각 속에다가 그냥 죄종하고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참소해가지고, 아유, 그 목사가 너 사랑할 줄 아느냐? 자, 아예 안 사랑해. 그 사람은 뭐 그냥 돈 많은 사람만 사랑해. 이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을 갖다 줄 마귀가 왜 계속 그런 생각을 갖다 준다고. 목사님께서 목사님은 그냥 나하고 참선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근데 마귀는 그거 알아 몰라? 알아. 그러면 그날 그 장사하는 집에다 목사하고 아주 사이가 좋아졌다 그러는데
단사한테 마귀가 그 알아 몰라 알면 그날 사람들을 그 집에다 보내주었어 막아버렸어. 당연히 막아버리지. 그러니까 그날은 한 사람도 단사가 안 되냐 이 생각을요 안 믿는 사람이 이건 모르는 거야. 속고 있는 거야. 계속 속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영예를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예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조선 500년 역사를 좀 보면요. 조선 500년 역사에 약 27명의 왕들이 조선 왕조를 했는데요. 이들 보면은 그 끊임없는 단과성, 끊임없는 훈구파와 살인파를, 훈구파는요 그 신하들, 우정성, 좌정성 이런 신하들. 그 다음에 살인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선시대 학자들 있잖아요. 학문을 하고 학문을 중시하고 도덕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훈구파하고 살인파하고 끊임없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요 서인, 남인, 동인, 노론, 소론 끊임없이 단파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수백 명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그 조선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한명이라는 사람이 한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415년에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이제 자기 그 왕위를 누린 사람인데요. 이방원 시대에 태어나면서 오랫동안 과거를 여러 번 봤는데 과거 알죠 여러분? 과거는 낙방을 다 했어요. 38세 그 사람의 직책이 뭐냐면 궁중에서 궁을 지키는 사람, 문제기. 근데 이 사람이요 세조 수양대군을 등에다 업고 이 사람이 개우정난을 성공시켰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조 판서, 병조 판서, 나중에 영의정까지 올라갔네. 출세해서 못했어요. 엄청 출세했어요.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은요 자기가 왕을 셋이나 세웠어. 왕을. 예조라든지 영조, 정조 세 사람의 왕을 세웠고 또 이 사람은 자기 두 딸을 갖다가 왕비로 삼았으니까 왕의 장인어른이 된 거예요. 뭐 대단한 참 출세하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한명이라는 사람이 장부가 있는데 이걸 살생부가 있어요. 살생부가 뭐냐면 살릴 사람 죽일 사람 이 명단을 지금 그래서 1453년 10월 10일 날 한약의 밤에 한 남자가 횃불 아래서 그걸 열심히 보고 있어. 근데 뭘 보고 있어요? 죽일 놈과 살릴 놈을 지금 명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살생부 죽일 사람, 살릴 사람, 죽일 사람의 명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보면 영의정 홍보인 죽인다. 좌의정 김종석 죽인다. 안평대군 유배 보냈다가 후에 죽인다. 이왕 죽인다. 조국관 죽인다. 명단을 치고 고개를 들어서 수양대군을 바라봤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산할 때 결산하지 못하면 도리어 큰 양화를 입습니다. 뭐냐면 죽이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네가 당신 오히려 자기가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명이가 30명을 기렸어. 400명을. 그래 그날 그 수양대군 그 사람이 이제 세조라고 하는데 수양대군이 자기 30명을 데리고서 우정석인 김종석. 그러니까 이번에 그 원래 세종대왕의 아들이 큰아들이 문종이었고요. 문종이 이제 그냥 하다가 나이가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이 큰아들인데 문종이 병들었어. 근데 자기 병들면 누가 그 와기를 이어냐면 문종 다음에는 이제 단종이 이제 와기를 이어야 되는데 나이가 12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네. 우리 이사무실장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되지. 네. 그래서 이제 문종이 그냥 신하들에게 김종서라든지 황보인이라든지 신숙조라든지 이런 그 신하들에게 단종을 좀 부탁한다. 그러면 지금 세종대왕이 단종에 자기 조카의 왕위를 뺏고 거시기 위해서 누구를 없애야 돼요? 단종을 단종이 문종의 부탁을 받은 신하들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없애야 되겠지. 그래서 그날 밤에 30명을 이끌고 지금 영의정이었던 그 사람 김종서를 찾아갑니다. 김종서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자기들이 좀 사회 군대를 막 데리고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김종서가 왕의 작은아버지 되고 또 그 자기를 방문했는데 안 나갈 수가 없어서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림들이 첫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끈이 달려가지고 쌤 붙여다는 거예요. 첫해로 김종서를 쳐서 그날 그 자리에 즉사하고 그 아들들을 다 죽였어. 그러고 나중에 와서 그 신하였던 황보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죽였어요. 근데 지금 명나라에서 사신들이 오는데 그날은 사신들을 영접하는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근데 사육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는 수양 때문에 이제 단종을 폐기시키고 지가 그 왕이 됐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단종을 포기시키려고 그리고 저 강원도 영원에다 귀양을 보냈어요. 사육신들이 이제 그날을 이제 그 수양대군을 죽이려고 그리고 단종을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같은 그것이 의논했는데 김진이가 반역이라고 그걸 고발해버렸어. 근데 한명이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요. 그날 갔다가 이제 그 장소를 정해가지고 이제 그날 따라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명나라에 왔던 사실을 호위였는데 칼을 들고서 이제 그 사람을 호위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때 사육신 중에서 호위 부사로 호위하다 들어가가지고 그 마지막에 세조 수양대군을 쳐서 죽이려고 했는 것인데 한 명이가 딱 보니 이 장수가 나고 좋아요. 오늘 이거 연애 못해요. 그래가지고 연애가 취소되버렸어. 그러다가 김진이가 사육신이 세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해버렸으니까 그때서 이 사육신이 뭐냐면요. 정사문, 박평년, 이계하이지, 유흥구, 유성은 이 사람들에게 아주 사직을 찢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혁명이 이렇게 해서 실패를 한 것이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결국은 이제 단종의 와기를 빼앗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세조가 한 명의 그 저주가 있는데 세조가 왕위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단종이 어머니 꿈에 나와서 그에게 침을 받았대요. 꿈에. 근데 등창이 피부병이 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세조는 죽었고요. 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한 명에는 셋째 딸을 예종의 왕비, 자기 셋째 딸을 이제 예종에다 왕비로 보냈어요. 한 명이가. 그러다가 셋째 딸 왕비가 17세 죽었는데 그 점수 나온 거라고 해가지고 17살에 자기의 셋째 딸이 죽었어. 그 다음에 그 외손자가 3살에 또 죽었어. 막내딸은 또 성종의 왕비로 지금 두 딸을 왕에다가 시집 보냈어. 왕자들에게. 그래가지고 19살에 죽었어. 그리고 그의 자기가 왕을 세웠던 성종이 오히려 그 사이가 자기에게 나중에 사탈 관직을 시키고요. 그리고 아들이 딱 하나 있었는데 함모라고는 아들이 있었는데 1447년에 그 연산군의 그 날에 의해 가지고서 결국 아주 집안이 불타고 아주 치는
사역은 안 받았지만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17년이 돼서 무덤에 묻혔어. 그런데 그 연상군이요, 자기 어머니를 죽였다 해가지고 한 명에 의해서 죽였다 해가지고요, 17년에 된 죽은 시체를 무덤을 파가지고 그 시체에 한 명의 목을 잘라서 부거참시라고 하는데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보면 자기가 살아 생전에 그 사람들을, 의인들을, 신하들을 죽이고 그 악을 행했던 그것이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갖게 해서 아예 자기의 그 첫 번에 어떤 큰딸, 작은딸, 아들, 아주 나중에 자기는 부관참시까지 다 가도록 이렇게 반드시 그 제약을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죄인들을 용서하려 반드시 어떻게 한다? 악인들은 반드시 그대로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고넬료라는 사람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부모들이요,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죽으라 살아라 피땀 흘려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데 뭘 못해? 암사. 자식들에게 이게 잘하긴 하는데 자식들에게 못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생각 안 돼? 전도요. 전도 아니에요? 자식들을 다 잘나서 아무리 입히고 잘해서 잘 살게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자식들에게 뭘 모르면 안 돼? 예수를 모르면 지옥까지 전부 자식들이다. 가정이 복음을, 그러니까요, 제가 참 내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처녀 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권사님 되셨는데 자녀들을 8명이나 낳았어. 근데 지금 8명 중에서요, 지금 딱 나하고 우리 미국에 간 고모하고 순애하고 3사람밖에 예수를 안 믿어. 그래 내가 참 눈물 많이 흘려서 많이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어머니가 다 못다간 우리 형제들 그 지금 가면 그러니까 자식만 나서 막 그냥 먹이고 입히고 그냥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자식들을 보고 먹으시게.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의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힘이 없어. 그런데 온 가족 식구가 전부 예수를 믿으면 그 온 가족 식구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 군대. 그 마귀가 접근하지 하겠어 못하겠어. 군대가 되는데. 그런데 고넬료 온 가족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근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 고넬료가 기도하는데요, 환상년에 천사가 딱 빛나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천사가 왔어.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었다는 말이야, 못 들었다는 말이야? 들었다. 그러니 너는 가서 저 피단 옆바에 가면 피단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 성에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떠났어요. 네. 근데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환상을 보고서 이제 천사가 떠난 후에 자기의 그 하위대 2명과 자기의 부하 중에 한 명 경건한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베드로를 청하러 보내. 근데 베드로가 오전 12시에 점심 먹을 시간 됐죠.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아니 무슨 내 보지 그 항아리가 막 기면짐승들 또 지키에 또 네 발 가는 지켜들 다른 새들 부정한 것들이 막 이렇게 내려와 보자기에 써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야 그거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주님, 저는요 어려서부터 부정한 건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걸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3번 있더니 그 보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환상이지? 이게 무슨 꿈이 뭐 없는 건지. 근데 그때 마침 눈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 누구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집이 바로 베드로가 사는 집입니까? 그랬더니 당신들 누구를 찾습니까? 베드로라서 제가 베드로인데요. 어쩐 일로 나를 찾으러 왔어? 그러니까 그들 말하기를 우리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인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을 초청에다가 말씀을 드리러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의심을 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야 베드로야 묻지 말고 가, 묻지 말고 가. 그래가지고 그 오는 사람들을 하룻밤에 재워서 하룻밤 재우고 다음 이튿날 그 사람들과 자기의 그 할례받은 사람 유대인들 몇 사람을 데리고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하고 식구들 전부 다 모여는 베드로가 딱 들어가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큰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시고 나도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하는 거 부정하다 접촉 안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묻지 말고 가라에서 왔습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당신을 초청에다 말씀을 드리겠다고.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 구원을 주시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첫 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을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 예수님 바로 창조주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했잖아.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 때부터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이제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기고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였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증거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베드로가 한 설교 중에 뭐냐면요. 그런데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된 예수님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참 오늘 중요하니까 고넬료의 기도는 응답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근데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냐면요. 첫째 미워하는 죄. 그러면요 기도가 할 때 이 기도가 올라가다가 이 쇠사슬이 발목을 묶어버려. 상관이 안 돼.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판단해야 돼. 네가 누구간데 상대를 판단하냐. 내 눈 속에는 뒷보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 눈 속에는 티만 보냐. 먼저 네 속에 뒷보를 빼고 밝히고 티를 빼라. 옛날에 우리 김동일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저도 도서교회에서 큰 교회 있는데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있는데요. 우리 김동일 목사님이 이 시골에서는 맨날 밥 매고 뭐 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난 흉을 많이 봐. 그러니까 그 이야기한테 손가락을 하나를 가리키면 뒤에서 누구를 가리킨다? 자기를 가리킨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는 거. 그 다음에 탐욕적으로 세상에 탐욕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는 이는 사랑하고 이는 미워한다. 이를 더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탐심 있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이 없어 보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없어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서 듣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실 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를 안 하면 마귀들이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영안이 어두워서 못 봐서 그렇지 영안이 열리면 다 보여요. 안방에도 귀신, 시커먼 놈 시커먼 귀신, 뒷방에도 귀신, 부엌에도 귀신, 화장실에도 귀신, 군데군데 귀신들이 있어. 안 보여서 그렇지. 아멘.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하는 자리마다 칼을 들고 서 있어. 그러니까 안방에 뒷방에 가는 데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누가서 천사가 칼을 들고 탁 서 있으면 귀신들이 올 수 있어 없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 무자가라고 그래서 진리의 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는데 가장 강력한 게요 그 기도예요. 기도. 어떤 분이 임사체 보냈는데 그가 죽어가지고 이제 가는데요. 죽어가지고 영이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 가는데 이상이 이제 이 사람이 엄마로부터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엉터리를 한 거예요. 그걸 가는데 보니까 앞에가 큰 줄이 천사들하고 지금 마귀들하고 전쟁터가 막 그런 천사들이 막 마귀들 가르치고 막 마귀들이 막 쓰러지고 막 그러는데 또 어떤 데는 막 천사들이 밀리고 근데 그 중에 천사들만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장을 했어. 막 진리의 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마귀라는 놈이 꼼짝을 못하고 막 싸워. 막.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무장도 안 하고 말씀에 무장도 안 하고 나는 사람은 아무 무장이 없어. 그럼 마귀들이 와서 전부 다 그냥 체가면 그냥 체가면. 여러분 기도라고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요 마귀를 이기셨어. 우리를 거스리고 하고 불리하게 하는 정서롭던 본성을 제하여버려서 지구사 제하여버리시고 정사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해서 구경꾼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능력이 되셨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참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되려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그리고 자범죄의 죄값은 사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죄값은 사망이니까 전부 다 지옥 보내버리면 하나님은 그냥 공의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지옥으로 멸망시켜버리는 자기가 자기 형상으로 지옥받아버린 거를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것은 마음이 너무 opo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잖아. 그냥 멸망시켜 지옥 보내버리면 하나님 그대로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는 자기가 절대 주권자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죄인을 그냥 용서해 줘버려. 그러면 뭐가 하던데요? 아니 내가 판사라고 해가지고 내 아들이 살인죄를 졌는데 그냥 무죄라고 해버리면 돼 안 돼? 불법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죄인에서 죄값은 그냥 지옥 보내버리면 그냥 공의를 이루어지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걸 살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 공의를 자기 아들을 대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내 자기 아들을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았어. 이걸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졌어. 사망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갚았어. 그러면 하나님은 불법자요? 불법자가 아니에요. 불법 아니지.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사람이 없어. 오직 한 번 예수보다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가서 고넬의 가정에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오니까 막 방언도 하고요. 하나님의 높임을 듣고. 그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 베드로와 같이 고넬의 가정에 갔던 사람이 놀란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저렇게 구원해 주시네. 자기들은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이방인들은 막
개로 취급해요. 야, 인간을 다 지옥 갈 존재를 알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은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구원하시되 이 복음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속해 주신 예수님이지 뭐 유대인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죄감 사망이고 우리의 지옥가서 받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주는데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안 줄 수 있겠냐고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들이 이방인에도 복음 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안에 받은 사람 저 유대인이요 저 어떤 이방인에 가서 밥을 먹어 그렇게 비난하니까 사실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해서 내가 고넬료 가정에 가게 됐던 동기와 거기 가서 내가 무엇을 전했다는 말씀 십자가와 복음과 그리고 재판장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요 뭐가 돼요?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림 때는 우리 사랑하지만요 마지막 심판 받을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지옥 가는 재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거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밥도 먹고 같이 먹었어.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밥도 같이 먹었어. 무서우지 않았어.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재림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사도 요한이 떨었어. 왜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섰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 왕이라는 금띠를 띠고 또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입에는 막 날선 검이 나오고 위안검이 나오고 그래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전에 죽었다가 산다. 지금은 내가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망과 뭐냐 지옥과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주님이 재실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가냐면요 낙원에 있어요. 예수를 안 믿고 지금 간 사람은 어디 가냐면 음부에 불타는 지옥이라는 음부에 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오셔. 근데 저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은 지금 육신이 있어 없어? 육신이 없어. 누구만 있어요? 영혼만 있어.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 그게 뭐냐면 그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주님과 같지만 육신은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활해. 그리고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변화돼. 이런 몸이 아니라 그냥 부활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또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백보자 심판을 이렇게 저희가 어린아이 생명체 기록을 들었는데 그때는 천년왕국이 지날 때까지는 이 불신자는 음부에서 그대로 사지를 못해. 그런데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 이 죽어서 불신자들 전부 심판받게 전부 살아나.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섰을 때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뭐가 되냐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한 자들과 영향력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낙원에 있는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 꼭 본받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